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이문균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문균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매번 나오는데 박수를 치십니까? 자,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무의미 헛된 삶에서 구원하시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는 신학을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용어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은혜의 수단이 뭔지 아세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떤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거든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 수단, 매개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죠. 또 한 가지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조금 강조를 덜 하지만은 성례전, 세례와 성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교회가 교회인 표를 네 가지로 얘기했다고 그랬죠.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교회의 어떤 특징을 얘기했죠. 거룩한 공동체 교회, 또 하나는 공교회라고 돼 있지만 이거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교회인데 이게 천주교하고 이렇게 혼동될까봐 카톨릭 교회 보편 공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표가 뭐냐, 어디에 교회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성례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공동체이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단어를 굳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 각자가 지닌 능력에 걸맞게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믿음을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믿음을 키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심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고 많이 들었죠?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안 나가 교인. 예? 이게 요즘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예수는 yes, but church no.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난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뭐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신앙 고백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신앙의 공동체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칼뱅 선생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공급되는 어머니인 교회로부터 공급되는 젖을 먹지 않고 떨어져 나간 거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실제로 가나안 교회는 얼마 동안은 유지가 됩니다만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지나가 보세요.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가? 결국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계속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도 들었습니다.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는 죄와 멸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도록 지지해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불러내신 우리가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도와줌으로써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써온 것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곧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여는 곳, 고립에서 벗어나는 곳, 그리하여 충만한 삶을 회복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표현하는 원래 사도신경 라틴어로 이제 완성됐는데 라틴어 표현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부터는 교제예요. 제가 여담으로 제가 장로님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내려갖고 예. 이거 10cm 이상 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괜찮죠? 조금 커요? 예. 제가 무슨 말 하다가 장로님 부르다가 잊어버렸어요. 라틴어로 이제 돼 있는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상토름 코뮤니오, 예, 거룩한 교제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거룩한 것들의 나눔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라틴어 잘 모르니까 책에서 본 건데요. 그러니까 코뮤니오 상토름을 믿는다 했을 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 번역돼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거룩한 것의 나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성례전에 참여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한 성찬과 거룩한 은사에 참여하고 나누는 공동체며 또한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와 사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번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두 가지로 해설해 놨는데 교제 찾았죠? 예, 거기에 제가 읽겠어요. 첫째,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보배와 은사들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지를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신속하고 즐겁게 사용하도록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례전 및 성령의 은사들을 공유하는 공동체면서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공동체가 없이 홀로 선다는 것은 실제로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교회가 아니라 가나안 교인은 실제로 현실적이지 않고 그냥 불가능한 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뭐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뿐 아니라 또 별도로 공부까지 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신앙을 격려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뭐 이제
그래서 그 19쪽을 보시죠. 문단 바뀐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사도신경에 있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개인으로서의 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러준다. 동시에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개별적인 인격을 전제하는 만큼 집단의 힘으로 성도 개인의 고유함을 뭉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개별성과 공동체성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어울리는 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너무 위계 질서적으로 돼 있어 갖고 개인은 별로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밀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처받는 교인들이 실제로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개별적인 인격을 전제하는 만큼 집단의 힘으로 성도 개인의 고유함을 뭉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현실에서는 그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죄의 현실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이 공동체가 항상 이렇게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기 힘들다는 거예요. 뭐 우리 현실도 경험했잖아요. 옛날 독재 시대에는 개인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억압받고 그러다가 또 그게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하고 제각각 자기 주장만 하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치가 하는 일은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가 이게 큰 고민인데 현실적으로 인간이 원래 그렇게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이게 항상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어요. 현실에서는 개별적 인격과 전체로서의 집단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세 인격의 구분됨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신 삼위일체의 교제, 사귐을 교회 공동체의 모델, 원형이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교회의 힘겨운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한 가정당 한 권씩 제가 이거 주기도문을 언젠가 작년인가 강의하고 이번에 사도신경을 강의했는데 그 원고를 이렇게 제자가 홍성사 편집장을 지내고 지금은 독립해서 개인 출판사를 하는데 이거 어떠냐고 좀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 책으로 낼게요. 그래갖고 그동안 원고를 이렇게 보완 수정 증보해갖고 원고를 줘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드리려고 오늘은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보면서 아쉬운 게 있어요. 주기도문은 그래도 한번 강의를 하고 피드백이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이때 이런 거를 더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어서 좀 보완이 됐는데 사도신경은 끝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좀 딱딱하다고 그럴까. 물론 내용 자체가 사도신경은 좀 신학적이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읽어봐도 사도신경은 조금 더 부드럽게 보완하고 좀 알기 쉽게 썼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기 계신 분만 보충해서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생각이 납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쓴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소제목으로 죄, 참회, 구원에 관하여 이런 책이 얄팍한 게 있는데 거기 읽었더니 제가 1986년 아까 점심 먹을 때도 얘기했지만 예일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냈는데 이 브라운 이분이 거기서 공부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도서관에서 암만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한테 이 책 암만 찾아도 없다고 불평을 했더니 그 사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일대 신학대학원 도서관은 예일대학교가 이제 여러 단과대학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과대학인데 이 신과대학원 이 도서관에서 없어지는 책 도난율이 공과대, 경상대, 문과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더 웃겨요. 그 사서가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바바라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당신네 그리스도교인들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 수 있는 거겠죠 하고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죄 용서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게 너무 쉽게 우리가 죄 용서를 기독교에서 남발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그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중에 책 훔쳐간 예일대학교 신과대학생 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게 있느냐? 뭐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거겠지만 우리가 한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죄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 뭐 죄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죄를 법률적인 의미나 도덕적인 의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인간의 조건과 관련해서 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얘기인데 인간 조건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다.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인간 조건의 기본이 하나님일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 조건의 기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기반 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고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란 뭐냐? 인간의 기본 조건인 이 기본 조건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입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삐뚤어진 의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인간의 조건에서 비추어 우리가 말하자면 죄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파괴라고 그럴까 반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뭐 우리가 자동차 규정을 위반한 그런 것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는 결국 우리가 인간의 조건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죄 용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비틀어진 파괴된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게 죄 용서받지 못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 모델에서 죄란
단순히 하면 안 되는 일련의 행동들이 아니다. 죄란 나쁜 짓을 가리키는 도덕적인 용어도 아니다. 죄란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가리키는 영적 용어다. 그래서 제가 따옴표하고 죄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분리시키는 어둠의 힘, 그러한 힘에 휘말린 상태를 가리킨 단어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및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산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다른 사람과 나쁜 관계 속에서 자기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TV나 신문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입에 올리기도 참혹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죄지만은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런 엄청난 구체적인 죄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소개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그 여성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서 죄의 언어가 사라지면 은총의 언어 또한 약해진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의 조건의 그 깊이로부터 이해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바른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죄란 안 보이면 괜찮은 거,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바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언어가 사라지면 은총의 언어 또한 약해진다. 그 말 이해되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언어, 이 기독교의 그 깊이 있는 신학적인 언어를 빼놓고 말면은 은총도 별로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따금씩 잊어버릴 때마다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제가 죄송해서 말을 못해요. 예.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심한 표현까지 합니다. 죄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지하고 죄를 죄라고 제대로 부르기 시작하면 죄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고 진정한 회개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죄가 왜 우리의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제대로 죄로 그 깊이를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죄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 진정한 회개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깨우는 첫 번째 경고음이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쓴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죄 참의 구원에 관하여 88쪽에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워야지 뭐 그냥 도덕적인 혹은
법적인 죄 지은 거 용서받는 것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그 의미가 가벼워지고 원래 사도신경에 담아놓은 깊은 뜻이 상실된다 하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돌아가는데 그 지금 말한 거는 제가 다시 그 책을 쓴다면 요 내용을 앞에 좀 해놓고 이 교재에 쓴 원고를 넘겨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책이라는 건요 아주 완벽하게 쓰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써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미완성인 채로 잠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하러 책으로 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용서해주고 다음 주에 드리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돼요. 읽으면 금방 끝나죠. 죄를 용서받는 것. 사도신경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이해를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1.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을 죄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제대로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말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열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죄인임을 깊이 고백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죄 용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2번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요, 다른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냥 읽을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 맺음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건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그게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갈등과 분열과 폭력이 있다.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죄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 죄의 중력이란 표현은 아마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 같은데 사람에게는 죄의 중력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가라앉게 만들고 그게 참 인간의 불행인데 죄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므로 죄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밑으로 가라앉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죄의 권세 아래 계속 매여 살도록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교회 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교회는 평화와 화해의 촉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1시 8분이거든요. 어디 사실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그 특강 형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괴로우시지만 조금만 더 보십시다. 20쪽 보세요.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요 구절인데 오늘은 몸의 부활까지만 하고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걸로 남겨 놓겠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은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인 희망을 대표한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것과 그분을 통해 선물로 주어지는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 죽은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천국은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희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희망을 내세에서 누릴 천국의 복락으로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도 고백한 사도신경의 끝부분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표현했습니다.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계속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할 때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부분에서는 모든 신자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누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선포도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1세기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을 미리 앞당겨 보여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종말론적 미래의 내용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종말에는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열등하다고 보는 세계관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는 죽어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불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며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영혼이 해방되는 순간이므로 죽음 자체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태연하게 맞아들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육체에 갇혀있던 불멸의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은 감옥 같은 이 육체에 얽매여 있었는데 죽음으로 이 영혼이 영혼 불멸의 그런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죠. 영혼 불멸론에서는 우리 몸의 부활이 불필요합니다. 그것 자체로서 구원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 영혼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주장하므로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었다고 선언하였으며, 더 나아가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언젠가 경험하게 될 몸의 부활은 우리의 시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신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의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신령한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몸을 지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몸과 부활 이후 우리가 갖게 될 몸은 무엇이 다를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연속성과 함께 비연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생전에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처럼 잡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문이 닫혀 있는데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참 혼란스럽죠. 그 사도들이 그 경험을 기록할 때 자기들도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갖고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막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맞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현재의 몸과 동일성도 갖고 있지만 또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토마스 아퀴너스의 주장을 따라서 김진혁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에서 몸에 새겨지고 몸을 통해 형성된 개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부활 이후에도 자기를 인식하고 어떻게든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속성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부활한 몸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며 몸에 저장되고 각인된 폭력적 기억과 왜곡된 개성은 치유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 영광스럽게 변모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상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 이후의 몸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면은 곤란하겠죠. 사실은 원래 원고는 이것보다 더 길게 써 있는 걸 제가 요약한 부분이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것에 그 원래 원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요. 제가 그 원고에만 있는 걸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전통적으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 죽은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한다. 천국은 초대교회 이후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희망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론적 희망을 내세에서 누릴 천국의 복락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슬람과 대중적인 종교들은 종말론적 희망을 내세에 누릴 천국에 집중한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한다. 천국에는 시내가 흘러넘치고 우유와 술과 꿀과 과일이 풍성하다. 심지어 순결한 여인이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천국에 대한 환상이죠. 순결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성들은 뭘 특별히 기대하겠습니까? 완전 남성적인 상상이죠. 이에 반하여, 여기가 중요해요. 이에 반하여 신약 성경은 천국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특수한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묘사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천국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풍요롭고 달콤한 세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인간이 기대하는 최상의 세상에 대한 투사일 뿐이다. 천국에 대한 묘사가 너무 화려하여 거기에 마음이 쏠리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풍요와 달콤함에 대한 기대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실 미래를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럼 영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특강 형식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